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2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24장의 말씀도 그렇고 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듯이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고 또 더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안전하게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 임박해 오는 종말의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요즘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하고 또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감과 또 동의를 좀 이끌어내려고 제자들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말에 함께 동의를 해주고 맞장구를 쳐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막 칭찬하면서 저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저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만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 제자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커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냥 전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 또는 더 나아가 세상의 종말을 이들은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조용히 다가가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묻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의 멸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온 세상의 멸망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하여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비약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하게 되어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 확대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죠. 뭐 조금만 잘 되면은 극한의 소망을 품게 되기도 하고 또 하는 일이 조금만 어그러지게 되면은 아주 극한의 절망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이제 뭐 3살, 4살인데 막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영재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아이가 걸음마가 느려요.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하죠. 왜 그런 걸까요? 이 아이라는 존재가 부모에게 이 느껴지는 그 의미가 뭡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할수록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장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크면 클수록 내가 삶에서 어떠한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아 보이면 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제 막 은혜의 대로를 열어주시려나 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조금만 좀 힘들어지고 조금만 안 풀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외면하시나 돌아보지 않으시나 내 인생을 버리셨나 라는 그런 확장된 생각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도 목회 현장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 영광교회에 새 가족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 때가 되면은 그때 되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새 영광교회에 막 부흥의 포문을 열어주시려나 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고 또 새 가족들이 좀 뜸하고 좀 교회가 정체되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는가? 우리 교회가 뭔가 하나님에게 뭔가 이렇게 좀 잘못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교회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은혜의 때를 열어주시려나 보다라는 그런 막 기대감을 갖게 되고 또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는 삶의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확장 해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더 나아가게 되고 확장되어 나아가게 됐을 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건가 또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건가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확장되어 나아갈수록 결론은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잘못된 사고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확장되어 나가서 하나님으로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동일시해버리게 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 즉 내 생각이 이러니 하나님의 생각도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은혜의 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생각에는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심각한 영적 위기의 때로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생각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경건하고 훌륭한 우리의 스승이고 존경받을 만한 선생이었다라고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도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전혀 반대였었죠.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멸망받을 자들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바로 직전에 23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바리새인들은 멸망받을 자들 지옥에 갈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동일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를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동일한지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하고, 또 동일하지 않다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함부로 단정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에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너무 웅장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지금 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고, 지금 저 성전이 서 있는 저 자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함께 동의를 구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죠. 저 성전은 이제 곧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다, 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그것을 확장시켜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저 성전은 이제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제는 안 좋은 쪽으로 확대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세상의 멸망으로 이들은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만 안 좋은 일을 만나면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하게 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뭡니까? 삶의 일부가 무너진 거예요. 삶의 일부가 흔들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삶의 전부가 무너진 것처럼, 삶의 전부가 막 흔들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확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삶에 무너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만큼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그런 대상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무너진 것은 내 삶의 일부인 것이고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의 관점,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은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일은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큰 것은 뭡니까?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도 크게 여겨주시는 나의 영혼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어지는 그런 작은 일, 내 삶의 일부를 건드리는 그런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놔버리거나 내팽개쳐버리거나 무너뜨려 버리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또 지금은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떠한 부분이 무너졌다고 마치 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뜻밖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내 앞에 닥친 고난이, 내 앞에 닥친 이 시련의 상황이 결코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견딜 힘도 주시고 또 이기게도 하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상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삶의 상황,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부어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지켜내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직 내게 남아있는 나의 영혼과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마치 세상의 종말로 인식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지금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종말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그 내용이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때가 언제입니까요? 즉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요.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징후 또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도 늘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 심판날에 다시 오셔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심판을 이제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때가 언제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때가 될 때에 이 땅에는 어떠한 징후가 나타나고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천국 가는 그 줄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냥 멀뚱하게 넋놓고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에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서 지옥 가는 라인에 내가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고 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잘 보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이거 궁금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영광스럽게 열린 천국문을 향하여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까? 아직은 좀 내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평상시에는 좀 편하게 좀 러프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쯤에 사인이 오면 그때 그 징조가 좀 나타나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공산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좀 사인 좀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정작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도 준비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십시오. 이미 이 땅에는 말세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장인 25장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음에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 태평하게 누워서 잠자다가 불시에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준비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가 25장에 처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인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기에 대한 말씀이 3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혹시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 계시면 지금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언제 끝이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입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즉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에 끝이 오리라. 그때에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 다시 오시겠다라고 일시를 특정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냥 세상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때에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세상의 종말을 늦추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돼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시기는 그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이 바로 34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보다 조금 더 좁혀졌어요. 아까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가 몇 년 정도로 보면 될까요? 한 100년 정도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요,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는 겁니다. 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궤변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대가 가기 전에 세상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세대가 가기 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말씀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1차적인 이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세대가 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를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오고 오는 모든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아가는 모든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한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이 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36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기에 대한 대답이고 결론입니다.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또 아들도 모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누가 언제 예수님 오신다,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합니까? 아니죠. 곧바로 뒤돌아서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도 모르는 일을 자기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도 언제인지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그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사입이고 무조건 여러분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신대원에 들어가자마자 기숙사에 저와 함께 기숙사 배정받은 그 룸메이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3일째 되는 날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박 전도사님,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0년 안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야,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떻게 이 방에서 살아야 되나? 곧바로 뒤돌아서 도망가야 되는데 룸메이트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참 독한 게 그분이랑 말을 그 다음부터는 섞지 않았습니다. 그분만 보면은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미혹될까 봐. 이렇게 여러분 교단 안에서도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과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 부처의 이름,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아 넘어갈 만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심지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잘 아시네요. 치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신천지를 비롯해서 내가 보혜사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려 40명이 넘는다고 해요. 놀랍지도 않습니까? 40명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많은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혹당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나와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사람이 모르고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거 모르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왜요?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할까요? 아닌 거 본인들도 알아요. 그 밑에서 있는 측근들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라 비즈니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이렇게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에 내가 미혹당할 것 같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밑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브레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에 포교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채롭게 진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포교 방법을 진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는요, 아주 그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홍대 같은 데에서요, 젊은이들을 위한 콘서트를 열어버려요. 그리고 이름도 무슨 신천지 예수 장막교회 콘서트 이런 게 아니라 젊은이들, 청년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 전혀 알지 못해요. 이런 걸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즐거워할 만한, 기뻐할 만한 공연들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지금 청년들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뭡니까? 청년들의 우울감, 우울증, 박탈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주고서 멘토링이 되어 줍니다. 그러면서 뒤에 상담사들이 쫙 앉아 있는데 다 신천지 간부들이에요. 그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들의 가장 아픈 부분, 이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고 터치해 주면서 그때 그들 안에 교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음 먹고 속이려고 들면 얼마든지 속을 수 있고, 마음 먹고 달려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내 믿음이 정말로 죽는 그날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 영적 생활, 경건 생활에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대보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하고 모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내다볼 수 지금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만 내다봐도요, 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보통 어려운 세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린 그럴 힘이 없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랑의 교회 같은 큰 교회다 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그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기성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감당해야 할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거 힘들잖아요. 솔직히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것 지금보다 몇 배는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상은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과 환경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먹을 것을 많이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데에 온 힘을 다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꼭 믿음 지키십시오. 지키셔야만 합니다.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중에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미 다 시작이 되었어요. 기근과 지진, 홍수와 이상기후들, 각종 천재지변과 대기오염, 기상이변, 이런 현상들이 지금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냐면 여러분, 작년에 겪었던 여름과 올해 겪었던 여름이 달라요. 그렇죠? 아마 올해 겪은 여름과 내년에 겪을 여름은 또 다를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상들, 그런 상황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징조입니다. 사인 달라면서요. 징조가 나타나면 예수님 맞을 준비한다면서요. 여러분, 지금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당장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오늘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깨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전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고삐를 더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어려운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되었든 우리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 상황이고 우리의 믿음을 잘 정비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하십니까? 그럼 금창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순결한 신부로서 기름을 잘 준비하고 계시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열린 천국문을 향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